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줍시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5월 첫째 주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고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저희들이지만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나 우리의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김해교회 중고등부 지체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혼란스러움과 불평감 속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이나 미래나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중고등부 지체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제목들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민욱 목사님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듣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통상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에 이 속에 감추어진 내용들을 간과하며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에 율법교사, 개혁 개정이 아닌 개혁 한글을 자주 애용하셨던 우리 모스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율법사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의 율법 교사들은 유대교의 회당을 관리하면서 때로는 율법을 회당에서 강론하기도 했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자신의 수준에서 재단해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물음으로 봐서 질문을 던졌던 이 율법 교사는 사두개파 사람이기보다는 바리새파 사람에 더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몸의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그리고 천사와 같은 것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아는 이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미 율법 교사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그러한 질문을 했던 건 그의 목적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하시며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즉 율법 교사의 지금 모습 자체가 그가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함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율법교사는 겸연쩍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재차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이를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묻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 즉 구약에서는 이웃과 친구에 대한 정의가 생각보다 다채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웃으로 볼 때가 있고, 때로는 이방의 개종자들까지도 이웃으로 볼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과 원수를 이웃의 개념에 포함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교사의 경우에 친구,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라기보다는 민족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의무를 어디까지 행해야만 하는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 바리새파에 가까운 이 율법 교사에게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혹시 그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를 끌어안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즉 그의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그런 질문인 거죠. 자, 그 이야기의 실마리로서, 해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30절부터 37절까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유대인이 이 길을 통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강도당한 이의 숨이 가늘어지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후대의 연구를 통해서 율법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가장 가까운 친지를 제외하고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제2 행위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시체를 만져도 무방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레위인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만지고 그를 살펴보는 것은 율법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마음속으로 율법을 핑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었죠. 자, 그렇다고 제사장은 달랐느냐? 제사장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 힘든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비유 이야기상 이야기의 구성상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 제3의 인물은 구원자거나 영웅이 되겠죠. 탈무드나 여타 다른 유대 그 문서를 보게 되면 이 제3의 인물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즉 유대인에게 있어 비유의 주인공은 기승전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제3의 인물,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인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어떻게 보면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만큼 사랑의 계명을 실현한 제3의 인물이 그들이 가장 증오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과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그 시초부터 깊은 애정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후 6년에서 9년 사이에 6월절 어느 날 밤에 사마리아인들이 사람의 뼈를 성전에 내다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들의 뼈를 뿌려서 그 성전을 더럽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아주 험악해져 버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유대인들이 평소에 개보다도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그를 돌보아줬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율법교사는 29절에서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물었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36절에서 사랑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교사가 내 의무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그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너의 이웃은 확실히 동족이겠지만 동족만이 아니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 친구,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무관심해도 될 만큼 너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은 없다. 너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가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에는 언제나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서 그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우리와 친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나쁜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대해서 못마땅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임에도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 분명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있겠죠. 그를 도왔을 때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 것이고 나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한 생각도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문제들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다른 이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 신앙은 이론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저는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이웃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삶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참된 이웃으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명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풍부해도 건강이 있어도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어도 내 생명이 이 땅 위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은 어디까지인지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면서 그 영역 속에 이웃을 섬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아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참된 이웃으로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이웃으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누며 함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형제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 3명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그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현호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재지원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박재홍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 3명을 지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지만 그들을 잘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지금 이 시간 축복하오니 그들에게 주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그들의 영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미션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또 아주 그 미션에 순종하면서 잘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음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미션을 줄까, 함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건재함을 선생님께 알린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그냥 지나쳤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런 미션은 어떨까 싶어요.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그렇지만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 기억나는 또는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선생님께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 밑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예.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한 구절을 그 학생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자로 보내겠죠. 그러면서 이번 한 주를 말씀 묵상하면서, 물론 묵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한 번쯤 서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친구들 중에는 오늘 주일의 말씀, 이 설교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적으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그 말씀을 문자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한번 문자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번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참여할 거로 믿고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 선생님이 있다는 것 늘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와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들의 학업과 생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